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의 말씀, 부활절이 지났는데 왜 이런 본문의 말씀을 하지? 우리의 부활의 신앙은 일평생 이 땅에서 우리가 선포해야 될 믿음이기에 4월을 마무리하면서 더욱더 우리의 부활의 믿음을 다시금 마음에 깊이 새기자라는 의미에서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저를 쫓아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떻게 되죠? 예, 센스 있는 분들은 위에 있는 표를 외치는 거구나. 한번 외칠까요? 시작. 예수님과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과 멀어지면 불행하지요.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은 이미 행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당신은 이미 행복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하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며 동일한 현장이 있어도 세상 사람들은 표정이 바뀌어야 됩니다. 똑같은 무게감을 가진 고난이 올지라도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나를 대신하여 짊어지실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분은 무능한 분이 아니요 전능하신 분이며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한번 저를 한 번 더 쫓아합시다.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이 가져가야 될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남이 믿으면 소용이 없어요. 신앙은 내가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믿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이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지, 내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라는 공동체는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먼저는 여러분 자신이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종교적 측면에서 네 가지를 구분하는데, 냉정하게 오늘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하고 있는가? 그 첫 번째는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세상을 심판하신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역시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 감각이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경고하면서 시편 53편 1절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성경은 전하지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전합니까? 어리석은 사람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박사, 교수, 의사, 또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학군 교회 학교 아이들이 더 똑똑한 아이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요, 마음이 부패한 자요, 가증한 자요, 악한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경외함으로 흔들림 없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인정해요. 신이 있다고 인정하죠. 그러나 신을 잘못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복을 빌고 우상의 힘을 의지합니다. 우상은 신이 아니죠. 사람이 만들 수공물입니다. 우상은 생명이 없습니다. 거짓 신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 외에 우리를 구원할 신은 없습니다. 우상은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시는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섬기는 것은 모두 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 자녀도 우상이 되는 거요. 사업장과 직장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도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 모든 삶의 터전을 하나님 안으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있는 자녀, 복된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직장 생활, 복된 직장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업장, 복 있는 사업장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혜가 되셔야 돼. 안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이게 우상이 되니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삶의 터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련한 성도가 되지 않는 우리 옥포영각교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믿는다 합니다. 그러나 자기 방식대로 삽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 살아갑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자신의 인생 경험을 더 의지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자신의 인생의 연륜을 더 의지합니다. 이 사람은 신앙인이라 하지 않고 그저 종교인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일 저주했던 무리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바로 이것이 이 무리들이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 중심, 자기 가치관, 자기 고집대로 행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되 간절함이나 정성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복을 받기를 너무 원하지만 주님을 위해 땀 흘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아직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세 번째 사람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을 한없이 감사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을 모든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자신의 존재 의미를 분명히 깨닫는 사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어려운 일이 닥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네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과연 어디에 속하십니까? 물론 첫 번째, 두 번째는 속하지 않겠죠. 그러나 어쩌면 우리 일부분이 세 번째에 걸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고는 있는데 여전히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있다면 우리는 네 번째 모습으로 변화되셔야 됩니다. 연약한 우리들 4월에 부활의 믿음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절망과 낙담과 실망이었던 우리의 삶을 다시 재정비하고 그 부활의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한 달 동안 달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이제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 믿음에 군더더기를 붙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에 내 생각을 붙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활의 순수한 믿음 가지고 더욱더 견고해지고 든든해지고 성숙해짐을 통해서 난 믿습니다, 이 고백과 선포가 우리 성도의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뭘까? 생명도 귀하고 돈도 귀하고 권력도 귀하고 명예도 귀합니다. 이것이 귀하지 않다라고는 안 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더 비교했을 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사망 권세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 승리의 믿음이 우리 성도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하나도 힘이 없어요. 세상에 어떤 영향력도 주지 못합니다.
여러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도 그다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별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죠.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한 분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속한 조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는 말씀하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은 뭡니까?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부활하신 그 능력, 그 사건을 우리는 추호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포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힘이 있는 것이에요.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과연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말의 뜻은 맡기고 신뢰하고 아멘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아멘의 원뜻은 원어적으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기둥에 기댄다. 아멘은 뭐냐? 기둥에 기댄다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돈에 기대고 일단 권력에 기대고 지식에 기대고 사람에게 기대지만 그런 것들은 잘 아시죠? 다 변해서 넘어지는 기둥입니다. 좋을 때는 기둥같이 보이지만은 환경이 바뀌고 나쁠 때에는 하염없이 무너지는 기둥입니다. 그런데요, 썩지 않는 기둥, 든든한 기둥이 있는 거죠. 그 기둥을 의지하고 기대는 것이 믿음인데 바로 하나님의 기대어 가고 하나님을 기둥을 삼아 기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에 내 생애를 맡기고 기대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믿으신 만큼 아멘. 오직 하나님뿐이셔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절대적인 그 표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심을 믿습니다. 인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재범한 인간을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외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심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남의 아버지가 아니라 먼저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이 하나님의 완전히 기대어서 맡기는 인생이 믿음인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그 믿음이 퇴색해질 때도 있고 알기는 아는데 내 마음 중심에 없었던 그런 진리가 4월은 뭡니까? 부활, 고난주간 그렇게 하면서 다시 내 중심에 부활의 믿음이 딱 자리 잡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부활의 믿음을 성경에 가장 함축적으로 요약되고 핵심적인 구절이 있는데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을 가지고 한번 선포하는 마음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가슴에 깊이 새기고 이 말씀을 잊지 말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믿을 때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초월하셔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스펄전 목사라는 분 명설교자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다. 계산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내가 숫자적으로 계산기 두드리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선포가 있으면 됩니다. 계산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천하시고 또는 입혀주시고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는 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산인 거죠. 그걸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적인 믿음을 가질 때 그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그 계산대로 우리들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느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의 느낌은 항상 변한다는 얘기예요.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평안할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기분이란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그 감정에 의하여 환경이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마음의 느낌을 가지고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둬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얼마나 명쾌합니까? 믿음은 들어야 됩니다. 무엇을 듣습니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기서 듣는 건 뭡니까? 귀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때 이것을 믿는 말씀을 들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그 믿음의 행보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을 때 그 삶이 견고해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이란 뭘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감각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의 사건을 보면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를 모시고 오라버니 나사로의 무덤가에 갔습니다. 이미 나사로는 무덤에 장사된 지 나흘이나 되어서 시체 썩은 냄새가 납니다. 눈으로 보아도 틀림없이 죽었는데 이 죽은 것에 감각에 의지한다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나사로는 절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박힌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감각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에 의지하라고 명하십니다. 너희 오빠 나사로는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믿는 것 같아도 믿지 못했죠. 부활하는 줄 압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다시 살리라는 말씀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게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가장 마지막에 무엇을 물어봅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예수님의 사건을 믿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느냐?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여 믿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말씀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들은 것도 많고 또 말씀도 읽고 그러니까 말씀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정작 말씀의 적용이 우리는 많이 못합니다. 알고는 있지만은 그 말씀에 알고 있다 보니까 때로는 잘못된 정죄를 할 때도 있고 우리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오직 의지하는
우리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세 번째 읽어볼까요? 믿음은 어떤 것을 하면 안 될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세 번째, 이것도 버려야 돼요. 자신의 경험에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르시기 전에, 소명받기 전에 그는 경험 많은 어부였죠. 근데 예수님이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이 경험의 잣대를 무너뜨리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밤이 맞도록 고기를 못 잡은 베드로에게 주님은 처음 대면하면서 깊은 곳에 그물 내려라 라고 명합니다. 이건 아닌데, 이 상식으로, 어부의 상식으로는 절대 아닌데 라는 그 경험의 기준이 있었죠. 그러나 베드로는 왜 훌륭하십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에는 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이 내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우리의 교만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순수하게 못 받아들이고 내 인생의 연륜에 비추어 봐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는 기준을 세울 때가 있습니다. 아니죠.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 경험을 완전히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그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말씀에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 66권의 구절구절의 말씀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요, 믿지 않는 자에겐 그저 인쇄물이요, 믿는 자에게 이것은 능력이요, 믿지 않는 자에게 이것은 그저 학문백기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4월을 마무리하며 부활의 믿음 다시금 강하게 마음에 새기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오늘 보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에 하나님께로 난자함으로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기막힌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 선물을 주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과학적으로 봤을 때 믿어지지 않는 사건도 우리는 아무 의심 없이 그건 맞습니다라고 믿습니다라고 아멘 하잖아요. 할렐루야. 거기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유명한 말씀 하나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배경이 뭐예요? 아버지가 아들이 죽어가고 아프는데 예수님께서 이걸 내가 살릴 수 있다, 고칠 수 있다 얘기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버지가 의심을 했었잖아요. 그때 다시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전에 뭐가 나옵니까?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사도 바울의 일체 비결을 알았노라. 인생 가운데 모든 삶의 여러 가지를 경험한 사도 바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기가 가진 여러 가지로 해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다. 13절의 결론의 말씀이 이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비교해서 우리는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떨어진 것에서는 우리는 무능한 존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능력인데 그 능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4월을 마무리하면서 이 부활의 믿음을 마음에 새겨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믿음을 가지셔야죠.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의 신앙은 힘이 있는 겁니다. 믿음을 얻는 방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명쾌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을 받는 통로입니다. 말씀이 들어질 때,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할 때, 말씀과 숨 쉴 때 우리는 거기에 믿음이 받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오포영각교 성도님들이 모두 다가 이 건강한 믿음을 선물로 받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29절에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오늘도 그러한 믿음을 소유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현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아멘을 하지만은 때로는 마치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처럼 여길 때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세상의 염려와 근심은 파도처럼 밀려올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성가대의 고백처럼 에벤에셀, 늘 도우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나아감을 통해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하며 행복한 하나님, 그리고 우리 역시도 우리 인생의 행복한 인생,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은 지식의 믿음이 아닌 내 신앙 고백이여 내 삶의 고백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은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나는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선포하면서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시험과 환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난 믿고 의심 없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내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제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늘 의심 없이 믿음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의심 없이 우리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신앙 고백과 함께 예수의 인도함 받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날마다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172